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 140면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증인으로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근데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조차 한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절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선은 당시 부활이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활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의롭게 마지막 날에 의롭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죠. 그러니 부활이 일어나려면 마지막 날이어야 하고 의롭게 죽은 사람들이 다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낯선 개념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잘 믿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활이 낯선 개념이고 그것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해도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을 한번 보시면 천사들의 말을 들었지만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였을 뿐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합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았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그 무덤으로 향하여 가고 그곳에서 들어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설명을 덧붙여 놨는데요.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는가? 그들이 다시 살아나야 하신다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오간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그냥 그 일로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덤에 간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까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전의 모습,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온 집안의 문을 꼭꼭 닫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의 문을 꼭꼭 닫고 그 안에서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모습이 생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영혼 불멸인데요. 그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영혼 불멸은 사람이 태어날 때에 그 몸 가운데에 영혼이 들어가고 또 사람이 죽을 때에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영혼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는 우리의 부활은 죽고 다시 살아나되 몸이 다시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몸으로 부활하고 몸으로서 영생을 살아간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또 묵상하면서 제게 든 생각은,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믿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봤던 사람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의심하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믿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제자들처럼 못 믿고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고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만 있으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믿게 되는 거죠? 믿어야지 하면 저절로 믿어집니까? 우리가 신데렐라처럼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것이 다 믿어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믿음은 오랜 묵상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과의 오랜 논쟁을 통해서 또 수많은 오해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깁니다. 우리가 스페인 말로 티키타카라고 하잖아요. 축구에서 공을 주고받으면서 가는 모습들인데, 하나님과 계속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계속 말을 오가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설득을 당한 결과로 주어집니다. 이런 말이 좀 낯서십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라 말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냥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시는 거죠.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계속해서요, 프리젠테이션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행여나 아브라함이 잊었을까 싶어서인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발표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만입니까?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왜 내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발표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무조건 내 말을 잘 듣고 내 모든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이미 너에게 말하였고, 그런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한 일을 너희가 잘 보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보지 않았느냐? 내게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고 묻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믿을 때에 무엇이 좋은지를 어필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정너가 아닙니다. 답정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런 답정너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답을 정하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의논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래 말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때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왜 들어야 하는가? 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바로 선포하지 않고 그 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어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기 피아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듣고, 그런 하나님의 프리젠테이션, 하나님의 발표와 설득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타당한지를 따져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내 주로, 내 왕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믿지 못하였죠. 예수님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이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 보니까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부터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소문을 다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을에 가까이 갈 때까지, 마을에 이를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24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설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들을 찾아오시고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말하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셨음에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이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를 물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구워 드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보이시고 알리셨습니다. 또 45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아니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설득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따져보았을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있는 그 사이에 제자들의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따져보고 있었겠죠. 저분이 과연 지금껏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맞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정말인가? 사실인가? 우리가 여전히 믿을 만하고 여전히 따라야 하는 그분인가? 그리고 끝내 예수님에게 설득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다시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절정이 도마 아닙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상황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도마가 밖에서 돌아오자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마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도마를 설득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의 그런 설득에 설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의심하고 흔들리고 묻고 따지고 대들고 부인하고 때로는 반대하고, 그러나 끝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까요?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얼마나 의심하였고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실망하였고 또 얼마나 좌절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하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미국의 교육학자 중에 제임스 파울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발달 이론을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발달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틀이 어떻게 갖추어 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좀 주목해 볼 게 3단계, 4단계, 5단계입니다. 3단계는 종합적, 인습적 신앙의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발달 단계와 비교하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거죠. 청소년기가 어떤가 보면 내가 누구인가 비로소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거 집단, 친구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단계가 그와 똑같은데요. 그래서 인습적이라고 합니다. 인습적이라고 하면요, 습관이나 전통을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따르고 또 거기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아직 내 신앙을 객관적으로 혹은 반성적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4단계는요, 개별적, 반성적 신앙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 반성은 잘못을 느끼는 그런 의미로 반성이 아니라 리플렉티브입니다. 사색한다고 할 때, 그럴 때의 반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알아온 신앙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과연 그럴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맞을까? 묻고 의심하고 따져보는 거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적이고 교회의 질서와 결정에 대해서 도전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울러조차도 이 시기를 필요악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거쳐야만 5단계, 즉 결합적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5단계는 내적 성숙의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 것처럼 이제 이전의 갈등을 포용합니다. 결합적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3단계에서 4단계를 거치면서 내 신앙의 태도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폐쇄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다 4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라는 게 교육학자들의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약 70%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 약 70%가 이 3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하죠. 물론 장점도 많습니다. 일단은 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또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언제나 있는 믿음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 신앙의 권위가 늘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다는 거는요, 목사에게 있고 교회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목사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물론 평생 평탄할 거라는 보장만 있으면 3단계라고 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어떤 일로 흔들리다가 결국 신앙을 잃기까지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분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저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을까? 저분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과연 목사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버리는 것이 가능한가? 마땅한가? 이런 물음이죠. 또 문제는 3단계에 머물 때에 4단계에서 묻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묻는 것은 의심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언제나 혼나야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심했다고 혼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리도 둔하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의심은 나쁜 거고 의심하면 혼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종종 다 믿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끄덕끄덕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있을 때도 많이 있죠. 믿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3단계에 머물다 보니까 5단계에서 가능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와 조금만 다르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함께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느 단계쯤입니까? 그럴 때에 오늘 내 신앙은 3단계입니까? 4단계입니까? 5단계입니까? 물론 파울로의 신앙 발달 단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 번쯤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곰곰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충분히 견고합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어떤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지 얼마나 따져보았습니까? 이제 봄이 되면서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그 가지 가운데 잎을 내기도 하는데요, 나무의 뿌리는 그 나무가 위로 자란 만큼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큰 나무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나무의 길이만큼 뿌리가 길게 뻗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웃자란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물음으로 진지하게 묻고 또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6절부터인데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설득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들이 부활할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무엇보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성경에서 말한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내내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부활 이후에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며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심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참여하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고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모른 채 그저 순간의 재미만을 좇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려주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겠거든 와서 보라고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르심으로 이룬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기꺼이 논쟁하시며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참여하여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다짐을 굳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